안녕하세요. 순화교 TV 강성광 목사입니다. 오늘 사사기 8장 22절 말씀하고 3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3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300명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기게 하셨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한 가지 고백이 요구되거든요. 그거 뭐냐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제목을 너 찐이니? 라고 잡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진짜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죠. 제가요,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사로서 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서,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20살 때 이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살부터 그래도 이렇게 나름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다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만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세상에서 더 방황할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는데, 기드온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승리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도 좀 능력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야산시 지역이 살아있다라는 수련회가 진행이 됐거든요. 둘째 날 찬양을 저희 콜에서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송출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카메라 전환도 이렇게 잘, 구도도 잘 짜여져 있고 잘 하게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녹음을 하러 갔는데 그 장소에 마이크 수가 제한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콜 총괄하는 청년들이 2명인데, 그중 2명 중 1명이 싱어로 섬기는데, 자기가 그 마이크 수가 부족하니까 싱어 연습 때 와가지고 막 화음도 넣고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이 영상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영상을 찍지?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첫 번째 질문은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드러남을 위하여서인지를, 내가 드러남을 위하여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31절이에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해요. 근데 기드온이 아니라고, 나 왕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기드온의 삶을 보면 이미 왕처럼 살고 있어요. 네, 보니까 30절에 아내가 많고요, 아들이 70명이었고요. 지금 세겜에서 낳은 아들, 이 첩을 통해 난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이 이름을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건 자기가 자기 인생에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왕이십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요, 이 코로나 기간을 좀 지나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설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전에는요, 설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되게 많이 신경 썼거든요. 막 그날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으면, 또 표정을 봤을 때 감동받으시는 것 같은 분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때로는 제 아내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오늘 설교 어땠냐고. 제 본심은 그거였죠. 나 오늘 설교 잘했어? 였다라는 거죠. 때로는 설교 못하게 느껴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이 집에서 이불킥을 날리기도 했었는데, 요새 달라지게 된 부분은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세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더라면, 이제는 그 본문 속에서 제 죄를 보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먼저 제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설교자로 부르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적게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제가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는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게 되니까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딴짓을 해도 이제는 신경이 쓰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요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가 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 아이들은 거의 95%가 처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기에 부모님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배 안 나오는 아이들은 인간적으로 미운 마음이 저도 드는 거죠. 그런데 요새 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냐면요, 이 아이들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마음 주실 때 연락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 저랑 연락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저희 유초등부 교사 모임이 있어서 이제 마실 거를 사러 가는데, 마침 저희 교회 아이 2명이 있더라고요. 교회 잘 안 나오고 있는 아이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바뀌니까 그 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기 목사님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줄게, 올래?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하길래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시내를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차로 태워다 줬거든요. 예전에는요, 아이들 이렇게 잘해주면 제 마음에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너 그럼 이번 주 예배 나와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기다리게 됐어요. 이 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품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어떤 한 청소년에게 연락을 받게 됐는데, 동생 2명이 교회 다시 오늘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1년 거의 반 만의 일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아침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니까 그 아이들을 다시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